자, 이 쓰여져 있는 이 시대가 AD 64년 7월경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사의 이 화재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로마의 전역이 불탔다고 그래요. 자, 얼마만큼 큰 화재였을까요?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를 향하여 이렇게 지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네로는 이것을 변명을 하고 백성들이 들끓는 이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의 시민들의 이 분노가 네로를 향했던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하고 원망하며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며 그들을 고문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죄 판결을 내렸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굉장히 잔혹했고 또 일종의 스포츠가 되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엽기적인 모습으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대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기도 했고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는 들개들, 개들을 풀어놓아서 사람 살을 물어뜯게 하는 이런 잔인함 이렇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검투사들에게 칼로 찔림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해서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박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 5년 후인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전투에서 싸워서 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70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종교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환경 탓에 기독교인들은 신체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손해와 감옥에 갇히는 것과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뜻밖의 이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생겨나게 된 이 배경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 다시 유대교로 핍박을 피해서 돌아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팬데믹이라는 세계의 대유행으로 세계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또 이웃과의 단절, 교회와의 단절, 그 밖에 집과 또는 고립된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한 예배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말씀 보는 생활들이 무너지고 게을러지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주 무뎌진 칼과 같습니다. 어쩌면 초기 기독교 시대의 핍박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시험은 편안함과 안일함이라는 것, 무뎌져감, 이것이 오늘 시대의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핍박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편안한 삶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 배교를 부추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편안함과 안일함 속에서 많은 배교자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면 히브리서를 매우 진지하고 흥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이나 그들을 핍박하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돕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고를 당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발견하게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비교급을 말하는 겁니다. 뭐뭐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뭐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뭐뭐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님,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예수님, 바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구약에, 그러니까 옛적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냈죠. 엘리야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나 2절에서는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란 여러분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란 예수님께서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할 때까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한 신학자는 already not yet 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셨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순간서부터 지금 이 순간은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곧 모든 만물의 상속자요 태초부터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광채라는 단어, 이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나타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광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즉 빛을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에 비치는 반사체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광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핍박과 환난에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또 3절에 연이어서 쓰여져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해요.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억하시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1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2장까지 이렇게 합쳐서 보면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것이고 가장 뛰어나신 분을 바라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동정이란 말이 나오죠. 동정하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요, 예전의 성경, 통합 성경에는 최휼로 나옵니다. 최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 정확한 건데, 최휼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동정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른 거예요. 근데 동정이란 말이 우리가 좋게 쓰여지진 않잖아요. 동정받는 거 여러분 좋아해요? 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동정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유쾌하게 들려지는 단어가 아닌데, 그래서 원래 원어에 대한 이 뜻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최휼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도 아프시고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프면 일하러 나갔다가도 마음에 걸려서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일하다가 밥을 먹어도 음식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른 집에 가고 싶어지죠. 예수님은 자녀되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아플 때 같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공감하고 계시고 함께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며 아파하고 계시며 기뻐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끝까지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며 이후로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 그 팔순잔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여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은 참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희한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 대사상가이고 믿음의 참 스승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애의 마지막 과제, 이제 80을 넘어서 이제 인생의 주님 볼 날을 앞두고 있는 그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자신의 삶을 다 바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독교인인 모든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에 문제가 있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을 모두 그분을 위해 그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 그렇게 죽고 그렇게 영생의 부활로 그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래야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위대한 스승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니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나와 공감하고 느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길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눈앞에 다가온 이러한 상황들이 참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울 따름이고 힘들 따름입니다. 주님,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배교의 길로 예수님을 벗어나고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안일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받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향하여 권면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